어느 여든이 다 된 남자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잃었으니까 눈을 뜰 때마다 그런데도 아내의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이가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인대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 마음은 독립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며 행여 그 속에서 있지나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나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힘들고 아픈 그런 마음을 그렇게 글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별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성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리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업종을 남겨놓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었죠. 유교의 교주였던 공자도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불교 교주였던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 이슬람교 마호메스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의 메카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자는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거두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도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육체가 불갑에 썩지 아니하 영성체로 다시금 살아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기독교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 가서 그 시신을 찾아내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그때 다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13절 시작. 아멘. 지금 여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건을,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 목도하고 그들이 기쁨을 아낍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슬픈 일 가운데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15절 등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울고 있죠. 왜 그래요? 주님이 죽었는지 알고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봐도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리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드는 생각은 그 일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부활의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신 은혜가 또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내일이 그냥 슬픈 일 가운데 머물러 있고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요, 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시니까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물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끝날까지. 어디에 있게 돼요? 항상, 어느 장소에나 늘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또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무엇인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뻐하더라. 무엇 때문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도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천사들의 일러진 말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동네방네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19절.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소문이 파닥에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럼 잡아드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십자가형에 언도하겠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한 방에 모여있어요. 그리고 현관부터 시작해서 방문까지 꼭꼭 걸어 잠궈서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문이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궜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겹겹이 쌓여있는 문들을 그렇게 잠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마음속에 새빗장을 채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락방 한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노크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영성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육신으로 한가운데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나를 모른다고 하고 아니면 십자가자리를 떠났고 도망했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주님께서 야단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 계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인가 하노라. 우리의 쉬운 편으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한다면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지금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도망갔지, 가만두지 않겠다, 딱 나타나가지고 거봐라 내가 부활했지, 너희들 도망갔어? 하나둘씩 나와 엎드려 뻗쳐 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음성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딱 걸렸다,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이니까 더 큰일 났다. 그거다가 또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네. 얼마나 전능하신가 라고 하면서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딱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야단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잘 있었느냐, 안녕하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평강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시면 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정에,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죄책감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욱더 큰 은혜의, 황송스러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입장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배신대로 도망갔는데 딱 걸렸어요. 하나씩 나와서 엎드려 뻗쳐라 라고 했을 텐데 거기다 평강 있는 은혜를 주셨죠. 거기다가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배신한 경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들어주시긴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쯤에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믿고 보낸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뭐 믿을 만한 제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없는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먼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간혹 직분을 맡기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엄청 큰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때 제가 너무 크니까요, 조금 죄를 짓고 덜 짓고 와가지고 그때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이 있어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둘이서 펄펄 떨고 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줍니까? 그 입장을 보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명받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오래 등록한 분들은 들었겠지만 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22년 전쯤의 일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직장생활 할 때 20대 후반 때 그때 일이에요. 그때 정말 내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2년 정도 철학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느 날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느 날쯤에 갑자기 눈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눈병이죠. 그래서 병원에 안과에 가보았더니 4가지의 눈병이 겹쳐서 생겼대요. 눈병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겨도 2가지, 3가지, 4가지. 그러다가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진행되면 괴사가 된다. 여러분, 괴사는 눈이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눈병으로 눈이 썩은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바로 그 직전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썩으면은 눈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지도 못하고 눈이 썩고 있는데 썩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쯤 되게 되니까 여러분 이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다니고 할 때 이 눈에 어떤 움직임에 어떤 통증이나 느낌이 오는 것을 건강하니까 못 느끼죠? 도 이상으로 아프게 되면요, 느낌이 옵니다. 한 발짝 탁 걸으면요, 눈이 엄청 울리면서 큰 해머로 눈을 때리는 것 같아요. 못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시고 계시지만은 눈병이 심하게 걸려서 괴사 직전까지 가잖아요. 깜빡 못 거립니다. 수십 개의 바늘이 눈을 막 찔러대는 것 같아요.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빠 군대를 꼭 감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3일을 제가 있었어요. 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마음이 물록도 녹아요. 물록도 녹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2년 정도 주 앞에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나의 목자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 많은데.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목자가 없나 봐요. 내 양을 칠 참 목자가 얼마나 적은지를 아느냐. 내가 심히도 많은 양떼를 맡길 목자를 찾고 있노라.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제게 주어가지고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내에게 대신 대독하라고 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방 가운데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주님께 불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나의 세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없는 일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을 책임져줘요. 인생을 책임져줘요.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나는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이문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일을 바꿔서 하는데 내 일을 주님이 하고 내가 주의를 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아멘 하고 축복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전도도 안 해, 증거도 안 해, 사명을 안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 일이 없어요. 대신 살아서 가정을 책임져 줄 일도 없어요. 아멘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주여 제가 믿습니다. 사명자입니다. 감당합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꼭 음성으로 10년 가운데 육신의 귀로 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종 목사를 대신해서 대화하고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신부인 변화의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서 평강을 누리고 사명자로 전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해짐을 만나고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인생으로 두려움이 물러 떠나가 평강이 임하는 심령으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벌해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제는 사명자로 벌을 받아 전도하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주여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